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20절 합독하십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개역 한글 읽어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현대인, 우리 마음도 우리를 책망할 경우가 있는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더욱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현대어, 우리도 죄를 저질렀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의 잘못을 아는데 하물며 더없이 어지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읽어드린 번역본문 봐도 우리 개역 개정 이것만 20절을 그 윗절과 연결시키고 다른 번역본은 다 20절을 단독으로 해서 오히려 그 밑에 21절과 대꾸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자, 이는 이 말을 보니까 이렇게 앞 문장과 연결시키는 것을 봐서 위로부터 이어지는 문맥상 뜻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17절부터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자는 거죠. 그래야 그렇게 행하는 그걸 봄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렇게 행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말 끝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제가 이 문맥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왜 갑자기 이 말이 왜 튀어나와?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참 난감했었어요.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자, 그러니까 이는 앞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도 혹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왜 그런 거 있죠? 자,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진리와 아가페로 형제를 정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형제를 섬겨놓고서 이제 뒤에서 이제 집에 와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아까 형제를 진리와 아가페로 섬긴 것을 집에 와서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차, 내가 그때는 말씀대로 진리와 아가페로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면에서 조금 더 내가 부족했구나. 더욱더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었는데 이 면에 대해서 좀 더 내가 더 부족했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죠? 지금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9절 봐볼까요? 18절로 보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한다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는 한 거 보니까 연결된 말인데 그렇게 했어도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앞서 형제를 부족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형제를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진리의 복음대로 순종하고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려고 했던 그 섬김, 그러한 행위 그 자체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 순종하려는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이제 이 문맥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니까 얼마나 이해가 빨라요. 저는 혼자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일주일 동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개역 한글로 해석하는 게 훨씬 낫겠어. 계속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오늘 오후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이게 앞절과 연결을 해도 이게 이런 말이겠구나, 이런 말이구나. 그게 갑자기 이렇게 예,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참 이게 성경이 말뜻이 함축되어 있고 원어의 그 단어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앞구절로 붙어야 하느냐 뒷구절로 붙어야 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많아요. 이걸 20절을 주석을 봐도요, 저와 같은 고민을 다 했어요. 성경학자들도. 이게 원어를 보면 제일 앞에 원어로 호띠로 시작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20절을 위로 연결시켜야 되냐 밑으로 연결시켜야 되냐 해석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도 이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17에서 19절의 부연 설명으로 볼 수도 있고 20절을 이제 21절과 대꾸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앞서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은 19절까지 문맥이 끊어지고 20절에서 새로 시작해서 21절과 대꾸를 연결시켰는데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20절의 내용을 앞서 17절부터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 이 20절을 앞으로 붙이느냐 뒤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죠. 자, 그러나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20절의 이 본문 그 자체가 담고 있는 내용에는 큰 변함은 없습니다. 제 말씀을 보니까 앞으로 붙이든 뒤로 붙이든 본문 그 자체는 큰 변함은 없어. 그런데 이 개역개정처럼 앞으로 붙여서 연결시키는 말씀을 봐도 더 부연적으로 설명이 되는구나. 어떻게 앞서 들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저는 왜 이걸 왜 이렇게 잘못 바꿔놨어? 일주일 동안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개역 한글로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자,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지금 이 구절에서는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따라합시다. 양심. 우리는 양심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하여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양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양심과 지식에 대해서 잠시 또 다루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식과 양심과 지식에 대해서는 수요예배 시간에 상당히 많이 또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었죠. 작년에도 거짓에 대해서 21절, 2장 21절.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제가 거의 한 6개월을 했을걸요. 모든 거짓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거의 6개월을 다뤘어요. 그때 이 양심과 지식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양심.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일반 세상에서 양심에서 오는 소리는 다들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심의 소리는 보통 다 구별 분별을 하지 않고 다 옳고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여기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독자는 사람의 양심도 분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심도 두 가지니 옛사람의 양심이 있고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위로부터 다시 거듭난 새 사람의 양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갈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옛사람의 양심, 새 사람의 양심. 예. 육적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옛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양심은 누구들이냐?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보통 범인들의 일반적인 양심입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니까 자기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기독교인 자기는. 그죠? 옛사람, 새사람 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갈라지지 않으면 옛사람 하면 불신자, 새사람 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보통 이렇게만 알기 쉽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육적 자연인, 본능성으로 살아가던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사람 날 때부터 다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죠. 그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범인들의 그 양심은 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일반적인 양심입니다. 일반적인 양심인데 그 양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따라합시다.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양심. 그게 일반적인 양심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고 보통 그 양심 주격으로 살아가고 기독교인 역시 영감된 진리 복음으로 다시금 위로부터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 역시 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일반적인 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인정이 돼야 되고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을 못 이루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하나가 엄청 큰 거예요. 이 하나가.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고 들어가느냐 가르지 못하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종교생활 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의 일반적인 양심도 두 가지로 나뉘니 불신자의 양심과 기독자의 양심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미 대전제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일반적인 양심 안에 그 가로 안에 불신자, 기독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양심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신자든 믿는 자든 사람의 양심은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어느 지식을 자기의 주격적 지식으로 삼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그 양심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더 자세히 말을 하면 양심은 자기가 최고의 지식으로 여기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지식에 의해 양심이 지배를 받고 그 지식에 의해 양심도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말이죠. 정말 중요한 말이죠. 불신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자의 양심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붙일 그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의 양심과 성경을 최고로 유일의 정경으로 여기는, 지침서로 여기는, 삶의 지침서로 여기는 기독자의 양심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이제 불신자는 떼내고 기독자 안에서 기독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천상천하에서 유일한 정경으로 삼고
기준을 두고 신앙을 하니 보통 기독자라면 다 그 양심이 같으려니 생각을 하겠지만 세밀히 더 들어가서 보면 성경을 어떤 지식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기독자의 양심 또한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자는 이것을 전제를 해야 돼요. 아예. 기독자라 해도 그 양심이 그 성경을 어떤 해석으로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기독자의 양심 또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 자, 성경의 두 인물을 좀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배반한 누구?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일반적인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돼서 반성이 돼서 그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을 택했죠.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무려 3번씩이나 부인을 한 그 베드로는 닭이 2번이에요? 3번이에요? 몇 번 울 때? 닭이 3번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곧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양심을 기준으로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한 것입니다. 둘 다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가룟 유다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그런데 그 양심 자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살을 택한 그 가룟 유다의 양심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일반적인 양심이고 베드로의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것은 주님의 진리 복음의 말씀이 그 복음 진리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 양심이 그 진리 지식에 의해서 바꾸어진 거듭나진 양심으로 반성이 아닌 철저한 회개를 했다 그 말이에요. 둘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그 양심을 지배하고 있는 지식이 어느 지식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그 양심에서 스승을 판 것이 잘못된 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일반적인 양심으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을 택한 것으로 그것은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양심이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무려 3번이나 부인을 했지만 주님의 진리 복음의 말씀, 진리 지식으로 거듭난 양심으로 생각하고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으니 베드로의 진리 지식으로 거듭난 그 양심은 주님께 인정을 받는 질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 신앙인들의 양심은 예수를 믿어도 거의 대부분 기독교 신앙인들의 양심은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일반적인 지식의 개념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면 이것이 과연 대전제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보통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전제를 못하고 생각을 못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기독교인의 양심이 그 지식이 다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물질에 속한 일반 지식의 개념으로 타락된 양심, 일반적인 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것을 전제를 못할걸요, 잘? 더군다나 거기다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 성경도 뭐 10독, 50독, 100독 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이 중생된 기독자라 해도, 자, 따라서 인간은 1인격의 영육 결합체. 그 아담의 원죄로 날 때부터 모든 사람의 영은 살아 있지만 죽은 채로 태어나죠. 그런데 그 죽은 영이 어느 날 어느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옷을 가져다 입히시는 순간 그 즉시 그 영이 살아나죠.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영이 살아났으니까, 영감이 살아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영이 살아나서 영감이 살아나니까 당연히 자기를 지으신 아버지를 알죠. 영감이 살아나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자, 그러니까 그 영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났지만, 그래서 중생된 나의 영은, 여러분의 영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사단 마귀가 손을 댈 수도 없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중생된 영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 결합으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인간은 영육 결합체라고 그랬죠. 영은 그렇게 거듭났지만 새 생명으로 우리 따라서 육에 속한 이성과 양심, 뭐 더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성과 양심 그렇게만 말을 할게요. 그의 이성에 속한 양심은 진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옳은 교훈을 전하는 교회에서 진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나져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거듭난 양심이 아닌 대부분은 땅에 속하고 아래에 속하고 육에 속한 양심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눈이 열린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데 성경 얘기하고 신앙생활 간증 얘기하면 다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 그 지식과 양심이 거듭난 사람은 아는 거예요. 받은 자밖에는 알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종교 생활을 수십 년 해왔어도 대부분은 그의 지식이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지 아니했으면 대부분 그 사람들의 양심은 땅에 속하고 물질에 속하고 아래에 속한, 그러니까 보통 이방 종교인들이나 불신자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교회는 다녀도.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의 제자가 되어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는 예수님의 진리 복음에 온전히 감화되지 못한 채 옛사람이 주격이 된 속에서 진리를 자기 옛사람 주격에 이용하는 자였죠. 자, 우리는 그러니까 옛사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진리를 이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옛사람은 죽이고 진리를 내 안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자기 옛사람이 주격이 된 속에서 진리를 자기 주께서 이용해 먹는 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위로부터 거듭난 게 아니, 그의 이성과 정신은 아직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이라고요. 땅에 속하고 아래에 속하고 육에 속한 신앙인이라고요.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열심히 진리 복음을 들었어도 진리를 온전히 자기의 주인 주격으로 모시지 못하고 옛사람이 주격이 된 속에서 진리를 이용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천상천하에서 가장 귀한 천국 복음을 우리 주님께 직접 듣고 배우면서도 그 진리의 지식이 자기의 타락한 양심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그릇된 지식과 양심에 따라 그렇게 허무하게 제 갈 길로 갔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심은 사람 자기 속에서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그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양심은 그의 이성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동반을 해서 작용을 합니다. 사람마다 지식의 유무나 지식의 양이나 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개개인의 양심은 일정치 않습니다. 사람마다 지식의 유무 다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식의 지배를 받는 양심 또한 사람마다 일정치 않고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전제를 해야 합니다. 천국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천국은 단일성의 세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단일성의 세계. 네, 단일성, 불변성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천국은 단일성의 세계로 하나님의 의사 단일로 만들어지지 못한 것은 존재든 성질, 성분이든 용납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단일성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라고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본으로, 기준으로 보내주신 거죠. 이 세상에서는 지식도 다양하고 사람마다 양심도 천차만별로 다양하지만 천국은 단일성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인격으로 통일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 이치로 통일되고 단일된 의사만 용납이 되는 곳이기에 진리 지식으로 거듭난 진리의 양심만이 용납이 되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성경에 보면은 불로 그 사람의 공력을 사른다고 그랬잖아요. 알아본다,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이나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든지 불의 공력에서 남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되고 없어지면 그게 자기의 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과 은과 동 그렇게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믿음의 집을 지려면, 신앙의 집을, 인격의 집을 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거듭나고 그분의 한 분의 인격으로 우리가 통일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로 통일되고 단일된 우리 전 인격이 그렇게 거듭나져야만 거듭나진 그 진리의 지식과 그의 양심이 천국으로 불로 공격을 차를 때 사라지지 않냐고 무사 통과가 되지, 주님의 진리 지식과 주님의 양심과 동일하게 단일성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양심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천국에서 자기의 영광이 삭감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천국의 교과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을 수 있는 교과서인 성경을 통해서 천국의 진리 지식의 복음을 잘 배우고 습득함으로 선악 까먹고 타락한 우리의 전 인격을 진리 지식화, 일단은 진리 지식화가 우선이에요. 진리 사상화, 진리 지식화가 되면 그것이 점점 자기의 사상화가 되는 거죠. 진리 성품화, 실상화, 자체화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진리 지식과 그에 따른 진리의 양심을 소유한 자들로 날마다 순간마다 거듭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의사 단일의 사람으로 내가 날마다 거듭나질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 면에 게으르면 그만큼 자기의 천국의 누림과 영광성은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자인 우리는 성경의 진리 복음, 진리 지식을 배우고 깨달음으로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진, 다시 새롭게 태어난 진리 양심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 양심. 진리 양심의 인정을 스스로 받으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진리 양심에 스스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마음 안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 현재 기독자 자기가 진리 복음, 진리 지식으로 거듭난 진리 양심에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스스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 전부는 다 심판거리입니다. 맞죠? 진리 복음을 통해 거듭난 자기의 양심에서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주신 거예요. 부지런히 진리로 거듭난 그 진리 양심을 기준 삼아서 거기 그 양심에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거듭나라고 우리의 양심을 주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서조차 걸리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야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자들은 하나님 앞에 양심을 바르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양심은 뭐의 지배를 받으니까? 지식의 지배를 받으니까 진리 복음을 통한 진리 지식으로 나의 기존적인 물질 지식, 종교적 지식이 진리로 다시금 거듭나져야 된다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그 지식이 사사로이 되면 아무리 자기가 양심껏 살았다 해도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해석 자체가 진리에서 빗나간 비진리 거짓으로 해석하고 거짓된 복음을 참 복음으로 알고 그 거짓된 지식에서 나온 거짓된 지식에서 자리 잡힌 거짓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양심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무리 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기준 지식이 잘못됐는데, 양심을 좌우하는 기준 지식이 잘못됐는데 나는 양심대로 바르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계시의 말씀이요 감추인 문서요 천국 보화가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이 성문 계시를 함부로 해석하려고 나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지식 자체가 땅에 속하고 물질에 속한 선악 까먹고 타락한 물질 지식에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 지식으로 거듭나지기를 가장 먼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성경을 보는 개념부터가, 성경을 보는 관부터 그 지식이 위로부터 거듭나져야 성경을 진리 개념, 진리 지식으로 풀게 될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양심도 진리대로 바르게 잡혀질 것이요, 그래야 우리가 언행심사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신행, 영행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 신앙을 하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리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명심해야 합니다. 교훈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교훈의 질. 사람의 양심은 지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그릇된 양심을 가졌던 사람이 오늘 새로운 진리 지식을 들음으로 그의 지식이, 기준 지식이 진리로 바꾸어지면 그 바꾸어진 지식에 따라서 그의 양심도 바르게 잡혀집니다. 반대로 어제까지 진리 지식으로 진리 양심을 따르던 사람이 오늘 거짓된 교훈을 들음으로 그것을 거짓된 교훈을 분별 못하고 아멘으로 최고의 지식으로 받아 먹으면 그의 양심도 거짓된 지식에 의해 타락된 양심으로 전락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불신자들이나 이방 종교인들이 세상 탐심, 탐욕, 또 세상이라는 우상,
우상이라고 할 땐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눈에 안 보이는 귀신, 그런 것을 섬겨도 그들은 그걸 죄라고 해요. 죄라고 배워요. 죄가 아니라고. 아니, 아무튼 죄라는 말을 못 배우죠. 누가 가르쳐주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섬겨도 죄가 아니라고 배우지 못하니까, 그러면 사람의 양심은 그 지식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니, 그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그런 우상을 섬겨도, 자기가 마음을 다해 그 우상을 섬겨도 그 앞에 절하고 재미삼아, 장난삼아, 행운삼아, 무슨 자꾸 이렇게 뭐 부적이나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거기에 빠져 삽니까? 특히나 이게 뭐 좀 이방 종교인들 그런 우상도 있지만,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우상 중에 뭐가 있죠? 스포츠 선수들 보면, 운동선수들 보면 뭐가 있죠? 야구 선수들이나 특히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아시죠? 야구 선수들 그 뭐 이상한 뭐라 그래, 부적이라고 그래, 그 뭐라 그래, 그 예를 들어서 경기 나가기 전에 손톱 깎지 않고, 징크스 맞아. 그 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그것도 우상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도 다 우상이라고요. 그 지식이 진리로 깨어나지 못하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 영에, 그 어둠의 영에 묶여 있는 거라고요. 그 징크스. 그래서 뭐 안 하고 그러잖아요.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 그죠? 그런 게 다 부적, 징크스. 그런 게 다 우상덩어리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는 거든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죄라고 여겨야 못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하잖아요. 이겨야 돈이 되고. 그죠? 이겨야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잖아요. 부적, 징크스 다 우상입니다. 기독자는 그런 거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어떻게 지금 목사님이 이거 말한 거 이해가 됐어요? 부적이나 징크스 그런 거 이해가 돼? 서영이 이해되니? 그런 거 다 우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 진리로 이게 지식이 거듭나 깨어있지 못하면 그게 무슨 죄야? 그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는 하늘의 진리 지식의 깨달음이 자기에게 들어오면, 그래서 그 진리 지식에 의해서 위에 속한 진리 지식이 새롭게 자기의 기준 지식으로 자리가 잡히면 그의 양심은 그 지식에 따라서 그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까? 그전에 그 진리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는 기독자라 할지라도 그런 징크스, 물론 부적 그런 거 했었는데, 진리 지식이 그 우상숭배는 죄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다 깨달음이 확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그런 거 그냥 다 그냥 과감하게 끊어버리죠. 안 하게 되죠. 그 양심으로 안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지식에 따라서 사람 양심이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또 성경을 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잘 배우지 못하면 주의를, 자, 사계명이 뭐라고, 십계명 중에 사계명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근데 성경을 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잘 배우지 못하면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양심에 전혀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이 기독자 중에 많이 있어요. 주일을 교회 안 나가도 지 멋대로 그냥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해도 양심에 가책이 안 느껴져, 전혀. 또 이게 또 뭐랄까, 이걸 사례가 들렸네. 자, 우상의 셈을 성경에 먹으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죠?
둘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그죠? 뭐 귀신은 이 세상의 신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고, 그죠? 우상 뭐 그런 게 뭐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만 유일신이지.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우상의 재물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런 진리 지식을 깨닫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먹어도 전혀 상관없는데, 근데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진 것이, 모든 기독교인이 다 가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믿음으로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옆에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저 사람 우상의 재물을 먹네? 그래서 그 형제가 시험 될 것 같으니까 자기는 우상의 재물을 안 먹겠다 그랬잖아요. 먹어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먹을 수 있지만 자기는 형제가 시험 들까봐,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시험 들까봐 먹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교묘하게 이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우상의 재물 이게 배고파서 먹고 싶거든. 시루떡이 먹고 싶어. 옆에서 제사상에 올라간 시루떡이 옆집에서 갖다 줬어요. 먹으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 기독교인이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데, 더군다나 이제 제사상에 올라간 귀신 앞에, 조상 귀신 앞에 절한 그런 제사떡은 먹지 않는데, 옆집 사람이 제사 지낸 그 떡을 인사치레로 먹으라고 갖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제사떡은 먹지 않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물려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모르고 주고 모르고 받으면 상관없죠. 그쪽이나 이쪽이나 양심에. 그죠? 그냥 이거 먹어. 누가 줘서 어딜 다 왔어. 우리 한 거야. 먹어. 서로 모르고 그냥 모르고 줬고 모르고 받았어. 먹었어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우상의 재물이 저쪽도 알고 나도 알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저 사람으로 하여금 괜히 왜 시험 들게 하냐고 말이에요. 나는 상관없는데, 그 진리 지식으로 깨닫고 있는 나는 먹어도 상관없는데 상대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죄의 담력을 얻어버려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불신자들이 그쪽으로 담력을 얻어버리기 때문에 상대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분명히. 자, 그런데 이게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지어내요? 우상의 재물은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고 말을 지어냅니다.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아. 하나님 용서해 주셔. 성경에 그런 데가 있어요? 아니, 없는데.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고? 그런 말을 또 주면서 그렇게 하죠.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아. 먹어. 그러면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 지식이 그러하니 양심에서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더라. 먹게 되죠? 자, 그럼 지금 이게 말이 기도를 하냐, 하고 먹느냐, 안 하고 먹느냐, 기도를 하니 마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의 양심을 좌우하고 있는 그의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가 더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은 생각지 못하고 단순히 기도를 하고 먹으면 우상의 재물도 먹어도 되고, 기도를 안 하고 먹으면 죄가 되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그 질 자체가, 그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 우상 재물은 자기는 기도하고 먹어서 자기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 산다고 하겠지만, 자기의 양심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전부 사망이라니까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먹든 안 먹든, 기도를 하고 먹든 안 하고 먹든, 안 하고 안 먹든, 그 사람의 사고의 지식의 질 자체가 자연인, 육적 선악과목 타락한 자연인, 본능인, 옛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위로부터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다 사망성이라고요. 사망성.
이해되시죠? 기도를 하고 먹든 안 하고 먹든 기도의 유무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생사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는 그의 모든 삶은 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진리 지식을, 진리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모든 종교 활동은 다 뭐라? 사망이라.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갔을 때 자기 영광과 상급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양심을 지키기에 앞서서 바른 교훈을 내는 그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 진리의 지식을 바로 자기 속에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양심이 진리를 따르는 양심이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를 따르는 양심. 예, 그 양심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양심이라야만이. 자, 말씀을 오늘 분량 다 못 갔지만 그냥 중간에서 마칠게요. 예수를 믿는 자의 양심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불신자들과 비슷한 선악과 따먹은 일반적인 양심이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선악과를 따먹고 더 강팍해진 화인 맞은 양심이 있고요. 예수를 믿는데 진리 생명과를 따먹은 선하고 깨끗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자의 양심이라 해도 이렇게 정말 갈라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사람의 양심, 특히 기독자의 양심을 더욱더 구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양심을 분별해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더 나아가서 그의 지식을 구별하고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나의 기준 지식으로 삼고 세우고 진리를 따르는 양심으로 자기를 늘 심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